요즘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에 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지만 더군다나 예배를 사수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명목으로 이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말씀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에게 한 예언이다. 근데 이 예언 속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백향목을 쓰고 궁전을 짓고 누각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그런 만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호야김이 죽을 때에 아무도 그를 애도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멀리 내던지고 마치 나귀처럼 묻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 16절에 보면 네 아버지 요시야를 얘기하는 거죠. 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그 억울함이 없도록 처리해 주는 것, 또 그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해 주는 것이 바로 왕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 법과 정의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 쪽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지배하는다, 통치자, 위에 있는 자가 이건 정의롭다 얘기하는 건 정의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쪽에서 이건 참 정의롭다 느껴야지 정의로운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이 그리고 이어서 바로 신앙적으로 야훼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그분에게 꼬박꼬박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 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웃의 사정을 살피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처지를 불편하지 않게 잘 처리해 주는 것, 그것이 야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신앙을 지킨다면서 정말 정의가 핍박을 받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자들이 대면 예배 사수를 주장하면서 마치 순교자 행렬에 들어간 듯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소로운 신앙입니다. 온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나아가서 그렇지 않아도 생활이 위태로운 경계선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으면서 내가 지킨다는 신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들의 행태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본주의니 신자유주의니 이런 말들이 서민들의 피부에 썩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식자들이 어려운 개념으로 외치는 메아리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쉬운 말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거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그 중에는 그래도 한국 경제가 제일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최고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폭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 발전이 이 정도 된다면 그야말로 정부가 큰 소리 쳐도 좋을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국민들은 싸늘합니다. 숫자로는 풍년이고 성장이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비정규직이 되어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한번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구성원이 100명인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경제 질서로 인해서 상위 10%, 10명이 월 1,000만 원 수입에서 2,000만 원 수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전체 수입 증가는 1억 원이 되겠죠. 10명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수입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런데 하위의 50명이 월 200만 원 받던 수입에서 월 100만 원으로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50명이 100만 원씩 줄었으니까 얼마가 준 겁니까? 5천만 원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단은 전체적으로 볼 때 5천만 원의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5천만 원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됐다. 참 우리가 선진국이 됐고 강대국이 됐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것은 신앙적인 일입니까?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박수칠 일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제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경제의 총량을 이야기합니다. 경제학자들. 그래서 매년 경제는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부자인 것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 듯이 심리 조작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총량이 아니라 내 삶의 질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점점 악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민주정권이건 보수정권이건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가고 변함없이 우리의 경제 사정은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보수 정치인들은 새로운 경제 체제에 대해서 말하지만 늘어난 부를 어떻게 분배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조세나 분배 체계는 빼놓고 성장만을 말합니다. 생존 위기에 몰리는 하위 50%에게
혜택을 누리는 상위 10%의 노예로 살아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죠. 그것은 성서의 예언자들이 신앙 양심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치던 그런 하나님의 정의에 속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속임수이고 사기입니다. 세계 경제가 점점 이런 모양으로 진행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양심 있는 신앙인들이 새로운 선언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2004년에 세계개혁교회 연맹이 신자유주의 경제세계화에 저항하는 아크라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어서 2006년에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로에서 열린 9차 총회에서 10차 총회는 우리 한국에서 열렸었죠. 근데 그 전 총회입니다. 9차 총회에서 아가페 문서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아가페 문서라는 것은 Alternative Globalization According Peoples and Earth, 그러니까 민중과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 세계화다라는 주목의 그런 제목의 그 문서입니다. 이 앞자를 떼어서 우리가 아가페 문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서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런 문서가 발표되었는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아가페 문서의 일부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가페 문서는 무한 경쟁, 생존 전쟁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경제에 비해서 하나님의 경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제는 생명 경제이고 생명 공동체의 경제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자유주의 체제와 하나님의 경제가 대립하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한 3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거대 자본과 지역 공동체의 싸움입니다. 또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IMF 경제 위기를 겪으신 분들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IMF 위기 때 어떤 변화를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갑자기 이자율이 폭등하고 뭐 금융에 대혼란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 있었습니다만 우리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갑자기 에너지 값이 폭등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휘발유 값이 8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30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그 이후 경제는 안정되었는데 결코 에너지 값은 내리지 않습니다. 뭐 1,400원, 500원, 600원 뭐 이렇게 막 치솟았죠. 이것이 신자유주의가 정복하는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경제 현상입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대개 에너지 값이 지금 1,300원, 1,400원 그런 정도에 통일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는 지역 경제를 파괴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선 그들이 들어간 곳에는 에너지 값부터 폭등시킵니다. 왜?
거대 자본은 엄청난 물량을 배나 비행기로 한꺼번에 실어 나릅니다. 그 규모가 거대하기 때문에 운반비가 개별 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는 이거 된장 하나를 만들더라도 용달로 배달을 해야 되고 또는 그것을 움직이는 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배추, 마늘, 소소한 모든 것들이 지역의 운반 체계를 통해서 에너지 값이 굉장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값을 높여놓으면 지역 경제 공동체의 생산물은 급격하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 자본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 경제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첫 번째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 싸움은 이건 신자유주의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싸움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에서는 노동자의 복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본가의 복지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제1, 첫째 계명입니다. 자본가가 최대 이윤을 얻게 되는 일이라면 모두가 죽어나가도 눈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효율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자본가의 효율성이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지 효율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효율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하고 무제한 정리해고를 합니다. 해고를 하면 안 되지만 해고를 하더라도 최소 인원을 해고하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 인원조차 남기지 않고 무더기로 해고해버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노동력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서 이미 반의 반토막 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자기들이 과다하게 해고해 놓고 갑자기 일거리가 생기면 노동 인력들을 보충해야 되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노동 유연화입니다. 이것도 자본가의 입장에서 유연한 말입니다. 유연하다 하는 말은 되게 좋은 말에 붙이는 거죠. 근데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어디서 노동자를 금방 끌어올 수도 있고 해고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유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연함이 아닙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죠. 칼날이 그들의 목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결코 유연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말조차 우리는 자본가들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자본가는 효율성과 최대 이익을 거둡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인간도 없고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자유주의 경제 방식으로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용 없는 성장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에게는 특히 아주 극도의 위협을 가하는 해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싸움은 자본가와 식량 주권을 위해서 싸우는 농민과의 싸움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시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생명 유지에 그리고 모든 우리 생활 복지의 가장 밑바닥에 기본적인 조건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흔들게 되면은, 이것을 독점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아주 치명적인 무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떼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세계 자본이 가장 눈독 들이는 것이 식량 주권입니다. 기후변화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식량과 물에 대한 독점이 점점 더 심각한 미래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6.25 때, 6.25 이후에 우리는 미국이 보내주는 밀가루 원조식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지낸 분들은 아마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밀가루 푸대에 이렇게 협력하는 손, 양쪽에 한쪽은 US 쓰고 한쪽에는 콜, 그래서 코리아 쓰고 이렇게 협력 물품으로 밀가루 푸대들이 오고 간 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남미에서도 미국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미의 국가들이 제공받은 원조식품은 쌀이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원래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밀가루를 원조했고, 또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 남미의 국가들에는 쌀을 원조로 했습니다. 그땐 뭐 다 내 코가 석자니까 우리가 쌀 먹는데 왜 밀가루를 줍니까? 아무도 그런 거를 항의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미국의 의회 기록들이 공개됩니다. 그 공개된 미국 의회 기록을 보니까 그 의혹이 풀립니다. 당시 미국은 쌀을 주생산으로 하는 아시아 국가들에는 밀가루를 원조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입맛을 바꿔놓으면은 주생산은 쌀이니까 나중에 이들이 요구하는 밀가루는 전부 자기들이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계산을 의회에서 면밀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반대로 남미에 쌀을 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식량의 주권을 자기들이 쥐어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도 면밀한 사람들이다. 이런 주도 면밀함이 있기 때문에 자본을 모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우리에게 쌀 농사를 중지시키려는 압력들이 행해졌습니다. 농민들은 피 흘려서 투쟁해 왔습니다. 여러분, 농민들이 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그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가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느 정도 우리의 주식인 쌀 농사의 주권을 우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기획재정부라든가 경제팀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쌀 농사 우리가 해서 그렇게 비싼 단가로 그걸 생산하느니 왜 위에서 싼 값으로 사들여 오면 얼마든지 싸게 사올 수 있다. 그러니까 쌀 농사 포기하자. 이게 그들의 논리였거든요. 그러나 우린 싸우면서 쌀 농사를 지켜왔습니다. 여기 아가페 문서에 가장 우선하는 조건은 모든 나라는 자기의 식량을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공동체, 이 생명 농업, 생명 시대를 유지하는 것은 자기 식량의 시스템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근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땅에 대한 권리고 그 땅에 사는 민중들에 대한 가장 우선하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전통적으로 생산하던 자기들의 농업 시스템은 대체적으로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작물을 부분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커피만을 생산합니다. 어느 나라는 사탕수수만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커피나 사탕수수만을 먹고 지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작물이 독점되면은 기형적인 착취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탕수수를 잔뜩 길러서 생산했습니다. 그것을 추수할 때 되면 사탕수수 값은 현지에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왜? 천지의 사탕수수니까. 커피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싸진 커피나 이런 사탕수수나 이 작물들을 이 거대 자본은 정말 헐값에 죽듯이 구해서 쓸어 담아서 자기들이 취합니다. 반면에 이들은 커피나 사탕수수를 먹고 지낼 수는 없기 때문에 생활의 주식이 되는 것들, 자기들의 일상용품에 필요한 식료품들을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서 써야 됩니다. 굉장한 고가로 자기들이 꼭 필요한 것은 사 먹고 필요 없는 것은 기껏 생산해서 헐값에 넘기고, 이런 구조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농업 자본들이 갖는, 거대 자본들이 하는 수작입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은 가난한 나라 농민들에게 지역 생산품을 수출용 작물로 바꾸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이들은 생명체계의 통전성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는 것이 급한 사정이 되니까 유전자 조작식품을 만들어서 자기들은 안 먹고 그들에게 먹어보라고 실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옥수수 거의 유전자 조작식품입니다. 우리 땅에서 난 거 외에는 전부 유전 조작식품을 우리가 지금 실험용으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선 절대 안 먹습니다. 그들은 금지해 놓고 이런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이거 먹고 몇 년을 버티나 무슨 일이 없나 실험하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돈 없는 사람은 굶어 죽어도 되는 그런 선택을 이 거대 자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경제는 성장을 적게 해도 함께 나누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각자의 임금이 줄더라도 전체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가페 문서는 이런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주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웃과 함께 살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가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둘째,
이들은 구조조정은 미래를 위한 창조적 파괴다 또는 장기적 이익을 위한 단기적 고통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제나 희생당하는 것은 가장 보호받아야 할 민중입니다. 셋째, 이들은 시장을 우상화합니다. 이들은 시장은 언제나 국가보다 효율적이다 라고 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할 것을 말합니다. 왜 신자유주의라고 그러냐면 이 자유주의가 시장은 신비한 손을 가지고 있어 모든 것을 조정한다 하는 아담 스미스의 경제 이론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시 끌어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언제나 최고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뒤에선 자기들이 다 조작하면서. 이들은 거대 자본의 자유로운 소통을 강조합니다. 시장은 스스로 자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이 스스로의 구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을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아가페 문세는 이것은 우상 숭배다. 새로운 만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들은 세계 경제로의 통합이 모든 국가에 이익을 주고 개인을 부욕해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점점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대다수를 이루는 가난한 사람들은 저항과 거부 운동으로 치달을 조짐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거대 자본과 제국적 권력을 가진 소수 나라에 그들만을 위한 경제 질서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들은 인간의 무한대의 소비를 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낭비를 부추깁니다. 결국 권력과 자본이 끊임없이 탐욕을 만족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정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어떤 나라도 자국 영토 안에서 소비되는 식량을 생산할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거주민들의 생존을 담보로 잡고 그들의 경제를 펼쳐가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생명 경제의 기본 원칙은 연대, 재분배, 지속 가능성, 안전, 자결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 경제라는 것은 연대와 재분배, 지속 가능성, 안전, 자결,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생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식량, 물, 생필품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연대된 권리를 확보하고 놓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77억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에 주목하는 것이 교회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찌릿찌릿 자극하는 데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정의와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고려해야 합니다. 누구를 희생시켜서 부의 총량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적 영역으로 도피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이익을 최고로 삼는
같이 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생활 방식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상한 언어를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위로하고 자기들끼리 잘 됐다고 박수치는 이상한 집단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꼴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건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취하건 우리들끼리의 권리만을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사회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마다 상위 10%에 들 수 있도록 열심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라고 외칠 뿐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탐욕의 우상이 되도록 욕보이는 일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생명은 어느 것보다 소중합니다. 함께 할 때만 공존이 가능하고 생명 공동체, 생명 가족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당장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생명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은 몇몇 사람의 한정된 주머니를 채우게 될지는 몰라도 그것은 결국 죽음과 살육과 재앙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지구촌을 함께 생명 공동체, 생명 가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문서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침묵하겠습니다.